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지키는 복된 인생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질투로 도망가게 되죠. 광야를 떠돌며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갑니다.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서 숨어 있을 때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만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이 24장과 26장 두 군데 있습니다. 24장에서 그 한 번의 기회를 만나고 다시 식광야라는 곳에서 또 한 번의 기회를 만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회였어요. 이때 사울을 죽였다면 더 이상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갈 필요가 없었어요. 24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았다고 말씀합니다. 그에 비하면 다윗은 약 400명의 사람들이었어요. 22장에 보면 다윗이 앞서서 아둘람 굴에서 피해 있을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400명쯤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싸움에는, 전쟁에는 사울을 상대하기에는 버거운 사람들입니다. 물론 용맹한 사람들도 한둘 있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능력이 안 돼서 빚을 져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다윗에게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감당을 하지 못해서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도망쳐 온 사람들입니다. 재판관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400명과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뽑은 3,000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36개 주랭랑이라고 하죠. 도망가는 것, 아니면 적은 수의 사람으로도 많은 적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한 가지가 있죠. 도망가든지 아니면 매복을 해서 급습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어요. 하지만 24장에 보면 사울이 매복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죽을 자리를 만듭니다. 사울이 이를 보러, 그러니까 우리가 뒤를 본다고 하죠. 한 굴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사울이 굴에 들어간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다윗에게 붙이셨다라고 말해요. 16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우리에게 사울을 붙이셨습니다. 사울을 넘기셨습니다.
다 한마디씩 거들면서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버립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마음을 사울의 옷자락만 베는 것으로 드러낸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6절은 사울의 반응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이후의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선대를 받았다 하며 뉘우칩니다. 이 16절에 있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이것을 우리가 곡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악어의 눈물로, 악어의 거짓된 눈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던 것을 사울은 압니다. 옷자락을 벨 수 있었다면 그의 목도 벨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윗이 자신을 놓아준 것을 알고 살려준 것을 알고 다윗을 원수로 여기고 이렇게 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선대한 것을 보고 다윗의 은혜도 생각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굳이 악어의 눈물과 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울은 진심으로 이 순간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 위기를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만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모태신앙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가진 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렇게 체득이 되지만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목회데이터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모태신학이 아닌 경우엔 대부분 80% 이상의 사람들이 삶의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에 있을 때 병이나 아니면 자신의 실수 때문에 어떤 삶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들 울죠.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또 감정적인 그런 그 깊은 터치를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을 다만 감정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어떤 감정적인 동요로 설명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그런 감정에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에서 다윗이 자신을 살려준 것, 그것이 단순히 다윗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선대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음을 사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20절에서 21절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은 다윗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사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 왕조를 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울 것은 바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사울은 너무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질투심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자신이 이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울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선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고 있다, 살아있다. 이것은 다만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울의 회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고백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26장에서 다시 한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가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돼요. 2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24장 말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어요. 마음 절절히 회개의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다윗을 24장 말미에서 보면 축복하기까지 했어요. 보라, 너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스라엘 나라가 너를 통하여 견고히 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우리 집안 나의 후손들을 선대해 달라고 그것을 다윗에게 요청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사울왕은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1절과 2절 그 이유를 계속 읽어보면 똑같은 실수, 똑같은 불순종,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이루어질 줄 다 알면서도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우리 6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장 6절과 9절입니다. 6절에서 9절.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와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 나아가 본즉 사울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을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 하고. 사울은 다윗과 맺은 약속을 어기고 다시 한번 그를 죽이러 쫓아옵니다. 그가 진영에 있을 때, 잠들어 누워 있을 때 아비새가, 다윗의 용사 아비새가 또 그의 용사들이 그를 쳐 죽이겠다고, 그에게 창을 꽂아 죽이겠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흔듭니다. 다윗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영영 우리는 사울의 손에 계속 쫓길 수밖에 없어요.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이번에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찾아온 곳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당신에게 사울을 붙이신 겁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윗도 일정 부분 인정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나에게 붙이셨구나 하는 이 이야기를 다윗도 인정한 것 같아요. 우리 23장 23절 26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한 부분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사울은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아니, 다윗에게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나의 후손들을 선대해달라고. 너의 왕위가 공고히 설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때 나의 후손을 선대해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약속,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 선대를 부탁한 그 약속을 깬 사울을 자기 자신에게, 다윗 자신에게 넘겼다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내가 이제 당신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끝내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이 계속 추적하는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이 계속 추적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울의 마음 하나와 다윗의 마음 하나예요. 사울의 마음을 계속해서 추적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았지만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무너지고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한 사람의 마음, 사울왕의 마음을 보여줘요.
그와 비교해, 그와 대조해서 또 한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수년째 계속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습니다. 2번째 기회는 어떻습니까? 하늘이 준, 아니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빤하게 보이는 이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그 기회를 박차합니다. 모든 심판, 공의로운 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자기가 그 심판, 그 재판을 감당치 않겠노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요. 대부분 신자들의 마음은 어느 편에 속할까요? 사울 왕과 같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다윗과 같은 마음일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도 사울 왕의 마음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다릅니다. 사울처럼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마음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흔드는 일을 만나게 되죠. 우리 마음을 흔드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낙심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불순종의 길을 다시 되풀이합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어쩌면 우리 신자들이 동일하게 사울왕처럼 겪게 되는 그런 갈등을 똑같이 겪습니다. 그런 갈등 앞에서 끝내 넘어집니다. 우리 마음이야말로 어찌 해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 아닌가 싶어요. 자기 마음을 자기 뜻대로 주장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나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마음판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면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 시편 1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다윗의 시예요. 그가 어떻게 그의 마음을 지켰는지 우리는 시편 1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전체를 다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며 복 있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1편 1절은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은 무엇인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해요. 악인들의 꾀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똑같이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고 훔치려고 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는 그런 경험들을 똑같이 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죽이지 않으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에게 붙이셨어요. 23장을 보면 처음에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이스라엘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23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상황이었어요. 전면적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적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보다 사울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용맹한 사람 3천을 뽑아서 블레셋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잡으러 갔어요. 다윗이 그런 사울을 앞에 두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고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게 지켜질까요? 그것은 훈련으로 지켜집니다. 습관으로 지켜져요.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인지 결국 확인될 수밖에 없는, 누구나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은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습관입니다. 결국 사람은 습관을 쫓아 그 행동, 그 선택을 하게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낼 때 결국 그 습관을 쫓아 사람은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사람들이 누리는 삶입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대부분 누군가의 목소리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생각을 흔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의지를 흔든 것은 바로 누군가의 목소리예요. 내가 마음과 뜻을 정한다고 그래서 그 뜻과 마음이 앞으로 계속 흔들리지 않을 거라, 그런 상황이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가 머리 위에 날아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새를 쫓아낼 수는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나쁜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를 흔드는 말이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머리 위에 새가 날아들듯이 그렇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그 말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또아리 틀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나 자신의 책임이에요. 누군가의 말이 아니면 또 내 자신의 생각이 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떠난 생각과 마음이 내 생각을 주관하지 않게 하는 것, 내 안에서 또아리를 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14면에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은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 40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거나 어떤 생각이 또 들리거나 할 때 내 입술을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똑바로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들 때 그 생각과 말을 똑같이 내 입술에 담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똑바로 바로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내 발이 그 악한 것을 행하지 않도록 내 발이 내가 행할 그 일을 평탄케 해라. 곧은 길을 가라라고 세 번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사울이 우리 24장과 26장의 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지금 이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에서 말하는 것을 다 지금 어기고 있어요.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누군가 하는 그 말에 솔깃합니다. 그리고 그 발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 그 발은 다윗을 죽이는 자리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가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잠언 40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시편 1편 1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일들, 하나님의 그 기대, 그것을 우리 안에 내면화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판, 우리의 마음밭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내면화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되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부패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덮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내면화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욕망을 쫓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내면화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주의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민감할 때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로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 하나님께서 결국 그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함 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보상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끝내 왕이 되는 것이 보상이고,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승리자로서의 사는 것, 그것이 진정 복이 아니라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뜻, 그 자리에 있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상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끝내 넘어지는 자리요, 하나는 끝내 주의 뜻 가운데로 서는 자리입니다. 그 길은 너무나 좁습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민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날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낱낱이 드러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마음을 지키는 자의 자리, 뜻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의 자리, 생각을 지킨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